치면서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에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3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263쪽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클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교회, 지상 교회는 완전하거나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은혜로운 교회라고 밖에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어때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 크고 작은 문제들로 쌓여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 참 문제 많은 교회 이렇게 생각나죠?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거기에는 당파 싸움도 있었고 소송의 문제, 은사의 문제, 그리고 결혼, 성만찬, 그리고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의 이 다른 견해들로 인해서 문제가 많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전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교회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그 이전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우리는 세상에 뭡니까?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미 빛이고 소금이에요.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세상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춰야 되고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있으면 그 썩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들을 제대로 못하고 사회의 손가락질 받는 그런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살피면서 이 말씀이 고린도 교회에 주신 그 말씀으로 국한되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좀 더 큰 범주에서 보면 한국 교회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아서 교회 안팎에 여러 가지의 문제와 그리고 악의 세력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들을 다 이겨내고 한국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연합하여 하나로 세워지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 어떤 말씀 나눴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할 때라 그랬습니까? 기도할 때다.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기도할 때다라는 그런 상황을 또 절감하며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뭡니까? 우리가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연합할 때입니다. 연합할 때. 하나로 연합할 때인데 이 고린도 전서 1장 말씀에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연합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합할 것인가? 또 한국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참된 연합의 자리에 거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연합하는 것이 참된 연합의 의미인가? 크게 세 가지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눕시다. 그 첫 번째, 어떻게 연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마음과 뜻과 말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동일한 마음과 뜻과 말로 연합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대로 좀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호칭하고 있죠? 형제들아 이렇게 호칭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이 참 문제도 많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사도는 그런 거 다 차치하고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된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합니다. 뭘로 권면합니까?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를 그들에게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의 권위를 가지고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합니까? 너희가 분쟁이 없이 동일한 마음과 뜻과 말을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이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통으로 짠 옷이 있는데 그 옷이 찢어진 것을 말합니다. 여자분들 원피스 샀는데 정말 너무너무 예뻐서 샀어요. 근데 집에 갖고 와서 딱 입어보는데 뒤에가 이렇게 실이 뜯어져서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 신기성 권사님한테 가서 더 좋게 꾸미면 됩니까? 꾸미는 게 꾸미면 됩니까? 아니 새 것을 그러면 바꾸는 게 일도 원칙이고 그러면 그거 입고 나가서 여러분 뭐 예쁜 척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못하죠. 옷이 찢어지면 그 옷으로서의 가치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면 그 교회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회의 지탄의 대상, 손가락질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같은 마음과 같은 뜻과 같은 말로 온전히 합하라, 연합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지금 2부 예배 드리는 성도들만 봐도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배움의 정도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다 다른데 여기 뭐 공산당도 아니고 어떻게 우리가 다 이렇게 한 마음 한 뜻 한 말을 하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똑같이 뭐 그죠? 천편일률적으로
그렇게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또 서로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때로는 용납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로 세워가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찬양대,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오늘도 이때라 이때라, 지금이 뭐 할 때입니까?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다. 요즘에 임선주 집사님 기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말씀과 이 상황과 적절한 지금 찬양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찬양대가 이 파트가 많잖아요. 무슨 파트가 있습니까? 소프라노, 엘토, 테너, 베이스, 많아요. 많은데 각자가 자기의 음색을 내지만 이 음색들이 하나 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자기가 지파를 들고 막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파음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거하고 있는 처소에서 우리의 길을 가지만 이게 합쳐지면 아름다운 조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이 총회에서 결의하고 당에서 결의해서 우리는 정말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진짜 3분의 2 이상 가서 정말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좋겠다 싶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분이 있어요. 그 남아있는 분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니는 왜 안 가노? 막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의 생각과 마음도 배려하고 존중해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전체가 하나 되는 거 참 중요하지만 또 각자의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상황은 조금 제가 얘기한 거하고 달랐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었던 문제점은 어떤 게 일어났는가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이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데 어떤 분쟁이 있습니까? 당파가, 이 분파가 나누어서 갈려진다, 이런 소식이 들려집니다.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요? 그 당시에 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또 무슨 파가 있습니까? 그리스도파다. 이쪽 저쪽에도 다 안 들어가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뭐 따라가고 사람의 이렇게 영향력 아래에 있으면서 뭐 신앙생활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추종자가 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이 너무나 커져서 서로 인정하지 않고 분열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 분파주의를 앞에 두고 사도가 지금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 말씀, 기니까 제가 말씀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눠졌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아니다.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것도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세례를 베풀어 주신 것, 소수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에게 세례를 받고 나서 나가서 또 뭐라 그럽니까? 나는 바울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나는 바울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 바울이 원치 않는다. 나는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있는 것이 세례를 베풀려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고 뭐라고 갔다 합니까? 말의 지혜를 내가 전하기 위해 온 것도 아니고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 여기 사도로 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또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고서도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분열의 조짐이 보였던 것 같아요. 교회 내적으로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지도자들의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죠.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봐도 이단이나 이 세상의 악의 세력들이 공격하고 있는 즈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높아지고 인정받고 드러나는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하나 되는 그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낮게 여기고 내 일만 하면서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것이 내 안의 기쁨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살피면서 이 당시 문제 많던 고린도 교회나 오늘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 여러 상황들 바라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같은 마음과 뜻과 그리고 말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추종하거나 높이거나 따르는 것은 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같은 마음과 뜻과 말로 온전히 연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안팎으로 여러분 당면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서로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서기 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뭐가 돼야 됩니까? 일치가 있어야 돼요. 제가 지난 시간 오후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죠.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유가 허용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 아닌 것을 비성경적인 것을 진리라고 말하고 있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돼요. 그래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치를 원하고 있다. 이 어떤 한 성경 철학자의 말인데 그래서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12.7 한국교회 연합 예배 때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말로 연합하여 동참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연합할 때인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 우리 교회 이 성도들 바라보면서 어떤 모양으로 연합하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하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붙이자면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회에서 이렇게 여러 모임도 있고 또 총회적으로 모임도 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가지는 연합의 모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임에 가보면 또 그 안에서 뭐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예. 우리 교회, 너무 교회, 예. 이런 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안 믿는 사람하고는 참 잘 지내요. 그런데 다른 교회에 믿는 분하고는 왠지 거리를 두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로 하나 될 때입니까? 십자가로 하나 될 때입니다.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 될 때가 바로 연합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을 하나로 묶어줄 수 있는 가장 큰 힘과 능력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하나로 꼽자면 여러분 뭘 들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많이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요약하자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 사건이죠? 우리의 죄 용서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피화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가 그것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고 어떻게 했어요?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땅에 다시금 재림주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 있어서는 이 십자가가 지혜요 능력인데, 예수 모르는 사람들, 십자가의 이 능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뭡니까? 미련한 사건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20절 말씀을 또 한번 봅시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중에 18절, 19절, 20절, 21절 이렇게 21절까지 안 읽었는데 이 쭉 읽어보면 뭐가 반복됩니까? 미련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돼요. 미련.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참 미련한 자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무슨 얘기합니까? 참 미련하다. 한 청년의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할 때는 대의라고 할 수 모르겠지만 그 대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참하게 죽임당한 한 청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을 안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는 또 그 불신의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그 지혜자들, 변론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미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지금 미련하다 얘기하고 있는데, 정작 미련한 자는 누가 미련한 자입니까? 예, 세상 사람들이 미련한 자입니다. 미련한 자. 하나님이 이 복음을 모르고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의 그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아는 자요, 참 지혜 있는 자들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어떻게 연합해야 됩니까? 여러 파로 갈려질 것이 아니고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해야 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교단과 교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무슨 파입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로 열고 합동 갈로 닫고, 그리고 장로교회고 합동파입니다. 합동파. 그런데 합동파도 있고 또 무슨 파가 있습니까? 통합파, 고신파, 또 무슨 파 있어요? 침례파, 기장파, 순복음파, 파가 너무 많아요. 성결파, 여기서 감리파. 우리 오교원사님 뭐 파 연구했습니까? 지금 닭기파 안 심고 지금 교회파 연구했습니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연합해요? 파로 분열할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할 때가 지금 이 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포괄금지법이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제정하려고 있는 사람들 다 미련한 자들입니다. 미련한 자들. 우리가 그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만들고 주님의 십자가만이 지혜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연합하여 보여줄 때가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12.7 한국교회 연합 예배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 되고 연합함으로 이 십자가의 힘과 능력, 참된 지혜를 보여줘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서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어떻게 연합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하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미련하다고 말할지라도 이 안에 참된 지혜와 능력이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 모든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십자가 중심으로 우리의 처한 상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외롭고 험하고 좁은 길이지만 이 십자가의 길을 한 마음으로 연합함으로 끝까지 충성스럽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
우리가 지금은 우리 연합할 때인데 고린도전서 1장 메시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어떤 모양으로 연합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연합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십자가를 전함으로 연합하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십자가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로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불신의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 누구도 포함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자들, 동성애자들, 우리가 품고 있는 태신자 중에 세상길로 가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십자가를 전함으로 그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없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향해서 저 사람들은 지옥에 뗄 겁니다. 저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다가 그냥 죽어 없어질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어지는 22절 23절 말씀에도 한번 봅시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여기서 얘기하는 이 두 부류의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고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뭘 구합니까? 표적을 구한다. 이 표적은 난해주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습니까? 예수님 따라갑니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에 있고 폭정 가운데 있는데 큰 정치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출애굽보다도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고 하는 그런 메시아상, 이 기적적인 메시아상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정말 패배자와 같이 죽으신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헬라인은 또 어떻습니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철학이 발달하고 그들이 참 지혜를 구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모하게 십자가상에서 달려 죽은 예수님은 뭡니까? 미련한 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버려두면서 그냥 지옥 갈 사람으로 두면 됩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23절 2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 헬라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를 그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돌이키실 영혼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할 뿐 아니라 공동체 밖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는 맞고 너희는 틀리다, 뭐 1차적으로는 그래야 되는 건 맞겠지만 더 큰 대의를 봐서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그날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이 십자가를 전함으로 여러분 하나 될 수 있는,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만인 구원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정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부를 사람들, 이 세상에 지금 불신의 영혼들 중에도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는 유일한 지혜와 능력이 되시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하나로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마지막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마쳐집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 금방 보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타번역본, 특별히 공동번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일보다 어떻습니까?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힘이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지만 사람의 힘보다 어떻다고요? 강합니다. 이걸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약해 보이지만 그 십자가가 세상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세상 사람들보다 강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십자가를 전함으로 하나로 연합함으로 기대할 때에 십자가 중에 뭘 전합니까?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 되기를 연합할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말, 사람의 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여기 로고스거든요. 로고스,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하나로 연합할 것을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 말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공동체 안으로 봐서는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하고 공동체 밖으로 봐서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여러분 연합합시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우리와 생각이 다르게 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그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그들의 영적인 무지가 무엇인지 주님 앞에 깨우쳐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가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복된 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 한 가지는 뭡니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로 연합할 때다. 그것이 참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시죠? 자, 어떻게 연합합니까? 첫 번째로 동일한 마음과 뜻과 말로 연합합시다. 연합합시다 하니까 바로 기심하시는 분은 참 타이밍이 절묘하네, 그죠? 연합합시다. 좀 다른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생각이 있지만 나는 12.7 연합예배 가는데 니는 왜 안 갈락하노? 이러면 또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요. 나는 가서 기도할 테니까 너는 좀 몸이 안 좋고 좀 마음이 그렇지? 여기서 기도해라. 그리고 오후 예배는 없지만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 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동일한 마음과 뜻과 말로 연합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들이 내파, 니파, 이파저파 따질 게 아니고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하는 복된 자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십자가를 전함으로 연합함으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십자가 복음, 유일한 지혜와 능력이 되는 그 십자가를 전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상까지도 품고 연합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는 복된 자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리가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연합할 때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동일한 마음과 뜻과 말로 연합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이 개교회주의에서 벗어나서 십자가 중심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만 머물지 말고 큰 대승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십자가를 전함으로 하나로 연합할 날을 또한 기대하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27일에 한국교회가 서울 일대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합니다. 주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선포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땅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연합하여 기도함이 큰 역사로 나타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귀한 자리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결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도우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